깨지기 전의 세상이요. 깨지기 전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영원히 지배하는 그 무엇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그 시대에 그런 불이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자각, 소위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었어요. 부처에서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영월성을 부정했습니다. 영원성, 영원하다는 영원성. 다음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 확실한 무엇, 영혼은, 그것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처가 딱 깨치고 나서는 뭐를 얘기했느냐? 당신이 이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영원하다 해도 잘못됐고 영원하지 않다 해도 잘못된 건데, 부처님은 그럼 뭐를 말했느냐? 점등각을 이루어서 보니까 당신이 발견한 게 있는데, 그 발견한 게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연기론입니다. 연기론.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발견했다. 그럼 연기론은 뭐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연기는 뭐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걸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웃기는 말 같지만,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남은, 죽음은 왜 있는 거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태어날 때 영혼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것이 계속 어떤 그 실체가 있어서 그놈이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냐 하는 걸 부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환생 같은 것도, 윤회 같은 것도 어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환생도 내가 지금은 내 몸을 끌고 다니는 그 영혼이라는 놈이 다시 뭔가 태어난다 생각하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걸 부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고단의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든다면 촛불이 초가 3개가 있다. 초가 3개가 있는데 꺼진 촛불이,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촛불에 불을 밝혔다. 그 촛불에서 다음 촛불에 불을 밝힐 때에 분명히 첫 번째 촛불에 불을 이어나가지만, 또 두 번째 촛불은 세 번째 촛불로 불이 이어나가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촛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서로 의지되어 있다. 의지. 어떠한 의지에서 첫 번째 촛불에서 두 번째 촛불로 이어나갔는데, 그 의지 관계를 우리는 상이산관이라 그래요. 속 의존되어 있다. 그게 연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때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이어나갔다,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첫 번째 촛불에 그 불이 두 번째로 그냥 실체가 옮겨간다면 그건 정해진 법이고, 그건 수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해진 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연기, 어떤 조건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 그 조건 지어짐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작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법, 75법, 52, 75, 52, 100법 법으로 막 복잡하게 이어져 나갑니다. 실체를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나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태어나면 업이라고 그러는데 업이라고 딱 지었어요. 까르마는 업으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업은 전생에 지은 업이 그대로 이어져 나온 게 아니라 어떠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든다면 내가 지금 태어날 때 나쁜 업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오늘처럼 우리가 시박참회하고 정진하면 그 업이 가벼워진다는 거, 또 그 업이 더 손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쉼없는 정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과 정진을 끊임없이 한다. 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소금 덩어리를 우리가 한 덩어리를 세숫대에 물을 넣고 그걸 넣으면 짜지만, 소금 덩어리를 흘러가는 강에다가 놓으면 짠맛이 안 나듯이 업이 소금 덩어리라면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고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장 소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초에서 두 번째 촛불이 이어나갈 때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의지작용에서 이어나가는데, 원래 첫 번째 초에 근원이 되지만 거기는 반드시 어떤 작용으로 이어져 나간다. 하여서 세상은 영원한가? 우리가 늘 말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는, 또 불교 잘못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있어서 그놈이 다음 천국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있다라고 해줘요. 그럼 기독교와 똑같은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철 스님께서는 그걸 산견이라 딱 말을 했어요. 한 극단에 치우친 그런 사람은 계속 윤회와 어떤 태어나고 죽음이 연속으로 반복된다. 그래서 그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다 해서 너가 지금 죽으면 심장 박동이 끝났어, 과학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를 끌고 다니던 그 몸을 이끌고 다니던 그 영혼이 없어진 거냐? 과학자들은 없다 그럽니다. 단멸, 그건 또 이제 단견주의자라고 한 극단에 치우쳤다.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중간에서, 그 중간이 아닙니다. 중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8정도입니다. 8진도. 8진도를 제대로 보면 너가 영원한 것도 영원하지 않은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 놈을 갖게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행을 통해서 나한과만 얻어도 너는 다음 생에, 나한과라는 것은 뭐냐? 열반했다는 거, 열반. 열반의 자리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고 죽음이 없느니라. 그럼 나는 뭐냐? 무학과요. 열심히 정진해야 돼. 여러분, 불교를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늘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등 하나만 켜놓고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큰 오산이에요. 여기 등 하나만 켜놓고 끝났다고. 어떤 분은 초파일날 등을 딱 10만 원 주고 밝히고 가다 사고 났어.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금방 불 켜고 갔는데 왜 사고 났습니까? 등을 켰다는 이유로 업장이 손을 댈까요? 닦아라. 닦을 숫자와 행할 행, 수행을 해라.
그것도 용명정진처럼 해라. 참선하고 주력하고 강경하고 시각 참여하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래야만이 첫 번째 초에서 불을 붙여서 불에 붙던 촛불이 두 번째 이어나갈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촛불은 다르지만 이어나가는 그 원리를 어떤 관점에서 봐라? 연기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연기적 관점. 삶도 연기적 관점이야. 내가 스님이지만 남자고 남자라 부를 수 있고 스님이라 부를 수 있어. 내가 이 옷 벗고 넥타이 딱 맞고 여러분 어디 회사 가면 회사원이 돼. 나라 실체가 영원한 겁니까? 내와 맞닥뜨리는 연애에 의해서 나는 달라진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영원히 사랑해서 영원히 난 너 하나만 믿고 내가 갈게. 정말 가나? 투옥화 그래 갔냐? 정말 손잡고 손가락 걸면서 복사까지 했잖아요. 스캔 뜨고 복사까지 했는데 과연 그 남자가 영원히 나랑 갔냐? 늘 생쥐멸의 법에 걸려. 조건이 사랑할 조건이 되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조건이 되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있느냐? 속성에서 변하는 거야. 속지 말라고. 이와 같이 늘 상황과 조건에서 나는 변해갈 것이고 세상도 상황과 조건에서 생주이멸로 늘 변화해 나갈 뿐이요. 이걸 중도실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에 난이라 부르는 거예요. 중도실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자기 참모습을 본 사람이다. 참모습을 본 사람은 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이 영혼 주인이 다음 생으로 이놈이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도 잘못된 것이고 이어나가는데 잘못된 것이고 다음 생으로 이어나갈 상황과 조건이 될 때만이 이어나갈 뿐이지 그러면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고 결정 지어진 거라면 나는 수용할 필요도 없고 미래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거라면 우리는 수용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연기적 삶을 살면 완벽한 삶을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법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백날을 다 해도 나는 속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무상하다라고 부처님이 설하신 일체는 다 유의법입니다. 일체는 뭐죠? 육근, 육경, 육식, 18개가 다 무의다 이거예요. 유의법. 왜 유의법은 뭐라고요? 형성되어진 법이다 이거예요. 형성되어진 법은 영원한 게 아니고 반드시 변형, 적취, 변형적으로 뭔가 다른 면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무상을 얘기하고 그것은 위로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법은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이 아니라 이슬과 같고 마치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관해봐라.
마땅히 이걸 관해봐라. 뭘로 관해보느냐? 연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아라. 우리는 연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혼성을 뜻하든지, 즉 형 이상학적이나 영원하지 않는 형 이하학적이나 놓고 바라본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 부학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쳤어. 주어질 때 잘해라. 이름 지어줄 때 잘해라 이거요.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박수를 다 칠 때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 절지관도 그래요. 스님도 이 절을 집착하고 내거라 먹으면서 계속 이거 가지고 파먹고 별거 다 해먹으면 저 스님 집착이 많구나. 그렇지만 자리 될 때 물려주고 탁 떠나면 박수를 딱 친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없고 있네. 그래 진짜. 지금 모든 절이나 교회에 지금 뭡니까? 다 승계잖아, 승계. 아들 자식이 이게 넘겨주려고 저렇게 쪼다 보니까 픽들고 서 있잖아요 지금. 왜 우리가 돈 냈는데 왜 네 아들한테 주냐? 이게 말이요, 능력 있는 자에게 줘라 이거요. 그 연기적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마음이 청정하고 업장이 맑은 분에게 줘라. 그래야 이게 영원히 이어져 나간다. 마치 첫 번째 불에서 초에서 두 번째 초로 이어져 나가듯이 영원히 이어져 나가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거래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겠다는 사람은 첫 번째 불이 실체가 그대로 넘겨주는 건데 두 번째로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건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늘 변하는 건데, 또 역시 불자라면 절에 와서 정진을 해야 돼. 정진. 촛불 하나 달고 등 하나 달고 와가지고 관세음들 몇 번 부르고 이 가는 게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뭔 불자예요. 이게 다 이게 전국구 귀신들이지. 이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힘없는 공부를 하라. 나를 끌고 다니는 스님이 오늘 법문했는데 나를 이게 이끌고 다니는 이 놈이 뭐고 그 실제성을 보고 그 놈을 바로 봐야 되는데 그 놈만 바라보면은 내가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실과 사실적인 것만 말하고 참된 자기를 보면 옆 사람한테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자기를 보면은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나안 거든 사람이라 이 사람은 다음 생에 멸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았나? 자기 참마음도 살았나요? 거의 여기 99%는 다 속임에 살았어요. 자신있게 나는 참된 마음을 보고 정말 진실만 말하고 가식과 위선으로 안 자랐습니다. 하신 분이 한번 일어서 와요. 누군가 공부 좀 하세요. 불교는요, 공부 안 하면 귀신돼요. 귀신. 네? 다른 종교는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지만 불교는 귀신은 본래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귀신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내 마음 밖에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불교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귀신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홀리고 헷갈리게 만들어. 경인불교에 있을 때 열심히 나는 졸업했다? 뭔 졸업이 어디 있어요. 졸업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위선으로 살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양심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기본 인간의 기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과 기분에 살고 있고 기분에 충실하고 진실의 삶을 살면은 공부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자 무식해도 관계없어요. 원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에요. 특히 뭐 서울대학 나오고 황검사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수행 많이 해야 돼요. 이놈들이 죄 많이 지었거든요. 엄청난 업을 지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참여도 많이 하고. 사실 오늘 스님은 일주일에 4번씩 참여하는데 사실 한 달에 한 번만 될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4번씩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합니다. 나는 그래도. 여러분 여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는 말이죠. 절에 와서 등 달고 제사 모시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곳이요. 공부.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 얼굴 보면 알잖아. 봐봐. 자, 아까 비유 들었죠? 소금 덩어리 하나를 됐을 때 넣을 것이냐 저쪽 강이 넣을 것이냐 따라서 짠맛이 있고 없는 건데 내가 아무리 지금 악업을 졌다더라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소금 덩어리를 강에 던져온 것 같이 해라. 그건 임무 정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 사아성직업을 닦아야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몇 시간 해가지고 부처처럼 살고 있는 분들 보면은 요즘 스님들도 말이에요. 지금 한 5, 6년 공부해가지고 한 30년 닦았다 해가지고 뭐 잘한 척하는데 30년 사아성직업. 아이고 멀어서요. 여기 조금 안다 해가지고 나는 다 끝났다. 끝나는 순간에는 윤회감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사회가 밝아지고 가정이 화합되고 이 세상이 말이죠. 맑고 밝은 세상으로 변해나가는데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도를 통해도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을 벌었거나 안 벌었거나 세상은 그대로 있어. 자기 자신을 잘 닦아서 훌륭한 보살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이차 공덕으로 개공 성불도하여 지다나